북이스라엘이 두 선지자가 보냄받고 그리고 기근도 임하고 전쟁도 있고 수많은 재난이 있어도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일 때 그때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남유다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물론 남유다도요 함께 흔들렸어요. 아합 왕 때 이세벨의 기세가 얼마나 컸던지 남유다 여호사밧 왕도 북이스라엘 앞에서 깽깽해야 됐어요. 깨갱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요구한 대로 혼인 동맹도 맺고요. 북이스라엘 요구하면 군대도 항상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함께 길르앗 라못에 전쟁하러 가자 그럴 때도요. 꼼짝 못하고 전쟁하러 갔어요. 심지어 아마도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가 올라가면 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 내가 진짜 회의하는 거 봤습니다. 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아방을 잘 죽였을까? 잘 죽일 수 있을까? 죽였던 소문 날까? 이게 회의 주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도 가야 됐습니다. 남이다가 참 서글픈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다가 여호사밧은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세벨이 보낸 딸의 남편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사위 장모님의 나라에서 또 도와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열심히 해주죠. 마침 자기랑 저기 사돈이지만 같은 이제 뭐 동기 정도 되는 왕이 길러 넘어가서 저기 전쟁하다가 좀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문안 갔더니 하필 그때 누가 와서 죽여버려요? 에후란 사람이 바알란 이렇게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세벨 덕분에 남유다 왕들과 왕족 여러 명이 죽임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보니까요. 자기 친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진짜 직속 친족이. 그러니까요. 이대로 있다가 내가 이 나라에서 퇴출될 수 있겠다. 그럴 바엔 차라리 어떻게 하자.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내가 여왕이 되자. 저는 이세벨과요, 아달랴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정말 위대한 여자 영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한 여자들의 배포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린 여자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 가가지고요. 남유다 자기 애들이 죽으니까 싹 그냥 뭐 정리하고 내가 여왕 될 거야. 다르죠? 아, 달라. 어, 정말 다른 여자예요, 다른 여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나마 여호와를 섬겼던 나라를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바꿔버려요. 바알의 나라로 바꿨어요. 그때 정도에 가요. 그때 정도가 상황이에요. 세 가지 상황이에요. 앞을 보시면 남유다도요. 종교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 종교였는데 이제 어떤 종교로? 바알 종교로 뻗어하게 세워져요. 그리고 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요. 진짜 더 이상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였다고요? 바알 제사장 마단.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국정이 연이어서 반란이 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국정도 혼란해요. 거기다가 지금 7년 기근 왔잖아요. 3년 기근 있다 또 7년 기근 왔잖아요. 거기다 또 무슨 재앙까지 임했냐? 메뚜기 재앙까지 임한 거예요. 온 나라가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국, 국론이 분열되고 완전 민심이 흉흉하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이때라도 기회다. 바꿔봐야 한다. 할 그런 생각이 전 두 사람에게 들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요엘이라고 봅니다. 저는 요엘. 저는 요엘서를 둘 중 한 가지로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요. 요아스 왕 즉위 초 그때 정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저 뒤로 가는 겁니다. 저 뒤로 언제? 말라기 이후. 아예 말라기 다음. 지금 우리가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으로 생각하죠. 구약 성경에. 근데 말라기 다음 또는 말라기 비슷한 시기가 요엘서에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요엘이 성전에 모이자고 합니다. 성전에 모이자고 합니다. 왕을 말하지 않아요. 요엘이 모이자고 했을 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아달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오겠습니까? 어디로 모이라 그러겠습니까? 뭔 성전이야? 바알 신전으로 와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아스가 왕 초기 때는 나이가 겨우 7살입니다.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이런 사람들 외에 왕을 언급하지 않아요. 왕을 언급하지 않으니까 딱 적절한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말라기 때 정도라는 겁니다. 아니면 저는 왕이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을 때라든지 왕은 언급하지도 않을 때라면 저는 요아스 왕 즉위 초라든지 아니면 요아스 왕 즉위 이전 아달랴가 여왕이 됐을 때 그때 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도리어 요아스가 왕 되기 전에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는 구실이 여기 요엘의 외침이었다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엘이 우리 어디로 모이자. 지금 메뚜기장이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모이자. 성전으로 모이자 했을 때 그때를 빌미 삼아 가지고 누가 반란을 다시 한번 꾸미고 여호야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 중심으로서 그다음 일을 해가거든요. 보면 두 가지가 함께 겹쳤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겹쳤을 가능성도. 자, 이러한 때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요엘 당시에 남자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인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모이자 그러는데 모여요 안 모여요? 꼼짝을 안 합니다. 근데 남자는 그나마요 모이자니까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그나마 메뚜기장이 멈췄어요. 메뚜기장이.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메뚜기장이 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요엘서 할 때 여러분 아모스 4장을 좀 가보세요. 아모스서 4장. 아모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셨던 사건들을 열거합니다. 자, 여러분 6절부터 보실까요? 6절부터 네, 거기 8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이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사건이 그러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어떤 사건이 보입니까? 기근이죠. 가뭄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엘리사 때 3년 반 7년 기근이 떠오릅니다. 이래도 안 돌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9절이 겹치죠. 9절 읽어주실까요? 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때 두 번째 사건 중에 팥중이라는 게 혹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팥중이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동산 나무들을 먹어버렸다. 이 팥중이가 메뚜기예요. 메뚜기 다른 말로 황충이죠, 황충. 황충 재앙이 임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어디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근데 남유다는 어쨌다는 거예요? 요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같은 사건에 대한 두 나라 반응이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그래서 같은 사건이 있으면 또 같은 시대에 언급하는 사람도 있으면 함께 좀 나란히 놓고 그렇게 성경을 종합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우리 요엘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엘이 이때 모이자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비가 왔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그치고 메뚜기는 전부 다 동해와 서해에 빠져 죽었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동해와 서해에 빠져 죽은 것이 우리나라 동해 서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쪽에부터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북쪽에서부터 오는 군대가 북한 군대고
그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동해서에 빠져 죽었다 하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열심히 말했던 옛날 이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단 단체가. 설마 요즘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해석한 목사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도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지. 그죠? 어, 이건 메뚜기 재앙이 멈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요, 드디어 풀이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겁니다. 맺어서 곡식을 추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로 말미암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제때에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어떤 비고 늦은 비는 어떤 비입니까? 네. 포도? 이른 비는 씨 뿌리기 전에 오는 비고요. 추수감사 초막절 다음에 오는 비고, 그리고 늦은 비는 밀 이상 익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밀 이상 익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 내려서 마지막에 밀 이삭 같은 게 풍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비가 두 번 내리는 거예요. 이거 함께 짧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3개월을 가리켜서 우기라고 해요. 예, 첫 번째 비, 두 번째 비, 여기를 우기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두 번의 비가 아니라 장맛비라고 하는 비가 있죠. 좀 이쪽 지중해성 기후와 좀 달라요. 그쪽 기후. 나머지 9개월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래서 거기를 건기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3개월 내의 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른 비란 옛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늦은 비란 말세 때 성령의 대부흥 운동.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엉터리인 거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요엘서에 근거하거든요. 엉터리인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 그 독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또 뭐예요? 포도즙이 넘치리란 거죠. 포도즙이 넘치면 나눠줘야 되겠죠. 포도주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영적 바텐더를 부르신대요. 바텐더가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술 따라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술을 뭐 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은사 전목이라고 표현하나요? 은사 전목? 그런 쪽으로 언어가 나왔어요. 다 요엘서를 오해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시대에 그 일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가보면 요엘 3장에 거기 심판이 나와요. 심판. 이 심판은 그 시대로 가보면 여호야다의 심판으로 보여요. 여호야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아달랴 죽이고요. mat단 죽이고, 그리고 바알을 따던 사람 싹 죽이고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게 거기에 심판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요,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게 어딘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져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죠. 하지만 예루살렘이 다시 AD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AD 30년 조금 넘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AD 70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심판이 있게 됩니다. 멸망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됐어요. 주님 오시길 때가 됐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건 표현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하늘에 별 떨어지고 난 다음에 현상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추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추수. 어디에서? 여긴 기억하셔야 돼요. 요엘서는요, 한결같이 예루살렘에서 구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구원. 요엘 당시 구원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구원과, 그리고 말세 때 마지막 구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런 사건 비슷한 걸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나타났는데 꿈쩍 안 해요. 11장을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가보면. 그런데 거기가요, 지진이 한번 임하고 하면서요, 그 두 증인이 4일 만에 살아가지고 한승천하고 지진이 오면서요, 예루살렘에 한 7천 명이 죽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다른 데 표현과 좀 다른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재앙이 나타나면 재앙이 임하면요. 요한계시록은요. 우상한테 절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지막에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11장 끝에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세 번의 예루살렘 사건이 보여요. 요엘 당시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 예수님 재림 때 예루살렘. 이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남유다에는 한 명 선지자 보내고 난 다음에 한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보시면 그 다음에 아하스 때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이때 이후에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왜냐 그러면 이때 이후에 에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때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강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보낼 때 보면요. 두 번, 두 번 하시거든요. 아, 참, 이 코로나 디크 진짜 싫으네요. 아, 한 번은 언제냐 그러면 아합 왕 때 이후 그때예요. 그때고 또 한 번이 어딘지 그러면 에후 왕조의 여로보암 때요. 근데 둘 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두 번 다 평안할 때 그나마. 북이스라엘은요. 늘 전쟁에 전쟁, 내전에 내전이 연속됐어요. 나라가 평안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왕조가요. 4대 가요. 한 왕조가. 그때 무슨 왕조죠?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예요. 한 왕조가 5대 가요. 에후 왕조죠. 5대 가요. 몇 번째 왕조? 5대. 4대 왕조가 3번 가고요. 4번 가고요. 5대 왕조가 5대 가요. 배우기 시키셨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조가 9번 바뀌거든요. 9번 바뀐 가운데서 네 번째 왕조가 몇 대까지 가는 거예요? 4대까지 가고 다섯 번째 왕조가 몇 번째까지 가고요? 다섯 번째까지 가요. 이 두 왕조 때 그나마 나라가 안정된 거예요. 안정됐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선지자를 보내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나마 들어볼 여유가 있잖아요. 들어볼 수 있을 때 하나님 보내신 거죠.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고 들어볼 여유가 있을 때. 근데 여로보암 왕 때는 한꺼번에 선지자를 3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 잘할 때 보낸다고요? 못할 때 보낸다고요? 근데 왜 한꺼번에 3명이나 보낼까요? 아, 맞아요. 너무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네, 네. 너무 악하니까. 선지자를 그럼 너무 악하니까 한 명만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요? 음, 음. 괜찮으면. 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아,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명의 선지자를 보낸 건요. 나라가 곧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곧 망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긴급 투입하신 거예요. 이들을 한꺼번에 보내서도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시면요. 나중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 정도 6명의 선지자 한꺼번에 투입받아요. 6명의 선지자가 북이슬다 망할 때 3명이에요. 마치 꼭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 응급실 있죠. 응급실 가보면 침상마다 뭐 선생님하고 간호사분이라든지 의료기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침상에요. 의사 선생님 여러 분 와 있고 간호사분 여러 분 와 있고 의료기가 잔뜩 모여 있고 삥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그 침상 어떤 지금 현상일까요? 정말 응급한 상황 아닐까요? 뭐 해보려는 거예요? 맞아요. 살려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의료기기 다 동원하고 간호사 동원하고 선생님 다 동원해가지고 제발 뭐 해보겠다고 심장 올려 펑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동원된 분이 누구? 요나, 아모스, 호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 지직을 3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선언이 뭘까요? 11시 40분, 8월, 오늘 며칠이죠? 8월 20일, 22일 오전 11시 40분, 몇 초에? 지금 결국 그렇게 선언이 되고 마는 게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산지예요, 산지.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이 산을 샀다고 하는데, 전 산지라기가 산이 뾰족 산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넓은 평평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지에다가 넓게 성을 지어가지고 수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쪽이 이렇게 사마리아가 있고요. 사마리아는 그래서 그 이후에 헤로도 왕가 때도 도시를 건설할 때 상당히 좀 괜찮은 개발된 도시가 형성돼 괜찮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하존사님 가보셨나요? 아, 그래요? 부럽습니다. 안 가보신 데가 어디예요? 그게 궁금하네. 아, 요즘 다 가봤다고 거기 끄덕거리시니까 저는 안 가본 데가 하도 많은데. 아, 크로아티아 안 가보셨죠? 이렇게 발굴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뭐 위에서 찍으니까 여러 곳에 흔적들이 좀 보이는 거죠. 근데 그전엔 이 나무 있었던 곳이 다 뭐였을까요? 이 주변 이런 나무 있던 곳 다 도시였을 겁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나무로 이렇게 다 돼버린 거죠. 방금 혹시 여기 제목 보셨습니까? 왜 머리교회예요? 머리만 남았어요. 나머지 몸은요? 몸은 제자들이 가져갔어요. 세례요한 제자들이 머리가 잘리고 난 다음에 몸만 가져가고 감옥에서 머리는 잔치상에서 보이고 난 다음에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해가지고 이곳에다가 이렇게 참 슬픈 분이죠. 보시면 이렇게 딱 성벽을 쌓을 만한 지대가 있어서 밖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할 때 몇 년 걸리죠? 3년 걸려요. 이 안에서 못 견딜 때까지 밖에서 에워싸고 있는 거죠. 서로 굶어가지고 서로 애기를 잡아먹고 막 그럴 때까지 밖에 에워싸고 기진맥진하게 되면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쳐들어갔다가 자기들이 많이 죽인 당하니까 못 나오게만 막는 거죠. 그 정도로 견고한 곳이 여기 사마리아입니다. 성지순례를 안 가시더라도 요즘 유튜브 통해서 성지순례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저런 영상 보시더라도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성지순례 유튜브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보다도 잘 찍어 놓으신 분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공중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가지고 찍는 영상들은 전 정말 부러워요. 제 막내 아들하고 가고 싶었는데 막내 아들이 드론을 포기해버려가지고 저가 이 꿈을 접었거든요. 혹시나 어디 주변에 성지순례를 드론과 함께 갈 수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아, 이번에 따셨습니까? 어, 아, 아예 둘은 한 500만 원짜리 좀 마련하시면. 아, 350만 원이요? 거기 카메라 달릴 수 있습니다. 8K, 이건 4K인데? 8K, 네. 언제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아, 빌려갈 수 있다고요? 빌려가면 안 됩니다. 가서 고장 나더라도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걸 가져야겠네요. 네. 자, 이때 정도에 선지자가 보낸 분이 세 분 있죠. 요나와 아모스와 그리고 호세아입니다. 이때가 최고 북이스라엘 잘 나갈 때입니다. 최고 번성기거든요. 하지만 세 분 선지자의 특징을 보면 가기 싫은 곳이요. 요나는 니누에를 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아모스는요, 사마리아와 베델을 가기 싫어합니다. 호세아는요, 자기 집을 가기 싫어합니다. 집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새 아이만 있습니다. 아내는요, 네, 또 딴 남자 만나러 나가버렸습니다. 집에 애 세 명만 있습니다. 가면 집에 가서 그러면 애들 돌볼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호세아가 진짜 살림 초보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애기 기저귀 갈고 있는데 저쪽 부엌에서 뭐 타고 있고 막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요 독특한 게 나옵니다. 딴 남자 선지서에서는요 부엌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호세아서는 부엌 사건이 여러 개 나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이야기 나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뭐예요? 예, 우리 저 혹시나 그 부침개나 전 부쳐 보셨잖아요. 근데 오래 놔두면 몸이 타버릇이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쪽은 안 타고 한쪽은 타버리고 그 뒤자는 전병이고요. 그리고 화덕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화덕을 안 쓰지만 그쪽은 화덕을 쓰죠. 화덕이 왜 필요하죠? 거기 빵 같은 거 굽는데 그때 화덕 같은 거 필요하고요. 이게 부엌종 이야기입니다. 부엌종 이야기가 제법 호세아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분은 바닥을 봅니다. 제가 바닥을 봤다고 표현하는데 이 바닥이 방바닥 아닌 건 아시죠? 방바닥도 쳐다보실라. 아니고 요나는 자기를 봅니다. 요나서는요. 자기 반성문이에요. 요나서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요나가 자기가 잘했다고 쓰고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성경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됐다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못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다라고 쓰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라고 읽으시면 적절하게 읽으시는 게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뭘 보냐? 지도자들이 바닥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가 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하는 걸 고발하는 분이 아모스죠. 그리고 호세아는 뭘 봐요? 지도자가 못 되면 누구라도 좀 똑바로 해야 돼. 백성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백성도 똑같더라. 뭐 요즘 그런 게 있나요? 도긴 개긴? 전 도찐 개찐이 좋더만 그게 원말이 도긴 개긴이어야 됩니까? 어떤 게 표준어입니까? 도긴 개긴입니까? 도찐 개찐입니까? 헷갈리시면 다들 얼른 검색들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지도자하고 백성이 다 똑같이 돼가지고 다 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그런 못된 자기를 설득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전히 말해보고 납득시켜 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께 제발 우리가 좀 만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죠. 그리고요. 아모스는요. 이미 오늘은 포기한 하나님. 뭔가요? 독인객인인가요? 독인객인. 네. 자장면. 짜장면이 아니고 자장면. 네, 네, 그러군요. 네. 아예 그냥 지금 현재 안 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모스서고요. 그리고 호세아서는요.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은 예.
우리나라 유행가가 딱 맞잖아요. 아직도 그대는. 이 노래 누가 부르셨어요? 아, 이은하인가요? 아, 그러구나. 이은하. 그 이은하 씨 그 특유의 그 허스키한 목소리 이걸 불렀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참 슬픈 거죠. 결국 세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 군데 이때 풍경을 좀 볼까요? 호세아서 11장을 좀 가시죠. 11장 우리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거기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사랑했다, 야. 내가 너 어떻게 사랑했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돌이켜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듣는 이야기 가운데 제일 그 가슴 때리는 이야기가 이런 말이라고 저는 이야기 들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만큼 진짜 속 터진 게 없다는 거죠. 뭐 남의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 가정으로서 많은 걸 누리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다른 애들 전부 다 학원 갈 때 못 갔고요. 저희 집 큰 애는 미술 학원 그렇게 가고 싶었고 미술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끝내 못 갔습니다. 돈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게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북대 울며불며 가가지고 진짜 울면서 4학년을 다녔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미안하죠. 거기다가 둘째는 저희 집이 그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돼서 학교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도 참 원망스러워요. 토요일 날 애들하고 다 마지막에 조회하시면서 이름 몇 명 부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 하고 그 애들한테 우유하고 요구르트 이런 걸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 둘째 친구들이 우리 둘째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너한테만 우유 주고 요구르트 주냐? 그럼 우리 애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둘째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요. 정말 힘들고 또 아이 친구들하고 있을 때 결코 꿀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은 만나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딸의 입장에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자기는 돈 한 푼 쓸 수 없는데.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어울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참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서로 이야기 주고받다가 욱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고 할 때, 제가 그때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 듣고만 있어야지, 뭐 어떡해요. 그때 제 딸이 했던 이야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딸 입장에는 그 말이 자기 이야기였을 거예요. 정말. 근데 제 집사람의 행적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희생을 했거든요. 집사람은 안 입고, 집사람은 못 먹고, 집사람은 안 써도 자기한테 들어온 돈 전부 다 우리 아이들에 다 썼고요. 해줄 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못 해준 거 많죠. 진짜 그게 너무 미안하죠. 미안한데 그래도요. 억울하죠. 제 아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우리 아이 입장에서 그 말이 또 정당해요.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좀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걸음마도 가르치고 이거 내가 다 했잖아. 너 자라는 동안 너를 내가 이렇게 길러준 거야. 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뭔가요? 5절 가볼까요? 예, 5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 하나도 없도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가장 잘 나갈 때 마지막 장면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가장 외로운 이가 누구 같으세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왕따 당한 것 같지 않으세요? 해줄 거 다 해주고 나서 외로이 홀로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저라면요, 에이 나쁜 것들 내가 다시는 일에 보나보라고 떠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붙여놓으신 이야기가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야기가 너무나 참 마음 아프죠. 우리 8절 한 절만 읽을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참 상처받으신 하나님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 주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이야기로 여기 호세아가 만난 거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호세아가 다른 거 호소하지 않죠. 우리가 누구를 좀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 좀 알자. 우리가 좀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보일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보일 텐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딴 데만 딴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이거 어찌하냐 하는 이야기를 호세아가 결국 합니다. 어, 제가 딸 이야기 했다고 해서 제 딸한테 뭐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 딸은 지금 현재요. 자기 직장 다니면서 엄마한테 정말 잘하려고 얼마나 최선 다하는지 모릅니다. 어, 제가 요즘 딸한테 용돈 받아요. 제 생애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딸한테, 특히 딸들한테 진짜 할 말 없는 그런 아빠였거든요. 상처만 많이 줬던 아빠인데 요즘 딸하고 가끔씩 가다가 이야기할 때 보면 딸이 이제는 입을 콱 다무는 게 아니라 저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이야기하려고 해주니까. 아, 어, 볼팔매질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집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연하입니다. 연하는 뭐라고요? 그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니누이로 보내는 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저를 차라리 뭐 하시옵소서. 바다에 던져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합니다. 헤어지자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돼서 여기 요나서를 쓴 겁니다. 이해돼서. 그리고 요나가 왜 그럼 요나서 썼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일에 자기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쓴 겁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연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요, 시기가 똑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뭐가 선포됩니까? 결국 있을진저가 선포되어집니다. 이들이 죄악을 저지르는데 어떨 때 죄악을 저지른다고요? 잘 살 때. 잘 살 때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이 제발 돌아가자.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다 말하니까요. 뭐라고 해요? 너 욕한다.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하고 있다. 이건 바르게 고쳐야 된다고 하면 교회들의 반응이 우리한테 욕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만 보내신 게 아니라 지진도 일으켰습니다. 그게 큰 지진이었던 모양입니다. 앞서서는 또 뭐도 있었을까요? 기근도 있었죠. 전쟁도 있었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또 엘리사도 보내셨잖아요. 근데 끝내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그런 보내심에 대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래도 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모스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호세아는 뭐라고요? 마지막 호소입니다. 나 너 사랑한다. 우리 여기 그는 좀 읽어주실까요? 그는 자기가 애들을 기르는데요. 그 얘기가 자기 애일까요? 남의 애일까요?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내 애가 아니다는 걸 확신했나 봐요. 마지막 세 번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냐? 로암미라 짓거든요. 로암미란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말도 되지만요. 다른 말로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새끼가 아니다. 자식 이름한테 어떻게 자기 아이한테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이름 붙여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심지어 자녀한테 얘한테 그렇게 이름 붙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애가 아니야. 근데 그 애 누가 길러요? 자기 애인지 아니도 모르는 애를 누가 기르고 있어요 지금? 호세아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인가요? 우상 앞에 절하다가 태어난 사람들인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200년 넘도록 품에 안고 기르고 걸음을 말을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이랬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기 애가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들을 길러보면서 아내는 맨날 밖에 나간 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런 시간들을 누가 다 여기까지 견뎌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그가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밑에 좀 읽어주실까요? 그런데 이를 깨달을 자는 없었습니다.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